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단어가 뭐였어요? 영화. 맞아요. 오늘은 이제 거기서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아쉬운 게 그거예요. 지금 그걸 하자니 요한복음이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리만 놓고, 예, 뭐라고 그러지? 그 부분은 요한복음 이제 할 때 쫙 푸는 걸로 하고, 오늘은 다리만 딱 놓을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쭉 올라가서 여기 있다. 지금 혜민이랑 수범이라고 하는 관계가 엄마 입장에서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네. 사실상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혜민이와 수범이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라고 하고 단정 짓는 것들의 전부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나요? 아니면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나요? 인간과. 그렇죠. 여기에서의 문제예요. 다. 그게 그냥 그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엄마가 그러잖아요. 살인범 엄마는 살인범을 다르게 봐주잖아요. 그렇죠? 살인했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 엄마는 안 하잖아요. 그것 이상이 하나님인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무엇을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똑같은 거 얘기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마와 혜민이의 관계보다 엄마와 수범이와의 관계보다 혜민이와 수범이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반복하지 않을게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모든 거에 다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에볼린 누님이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그건 뭐 하겠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야 너네들끼리 좀 잘 좀 지내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관점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감정과 이입해서 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혜민이를 통해서 혜민이가 어떻게 하면은 수범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엄마는. 혜민이는 어떻게 하면 수범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마치 이니 집사님이 원희 집사님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고민 안 하는 것처럼. 고민 좀 해라. 너나 해라.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게 혜민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걸 다 자기한테 집어넣어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어머니는 혜민이가 태어나면 순간부터 모든 걸 다 누구에게 집어넣어요? 혜민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혜민이한테 가면서 또 수범이가 태어났죠? 그러면 또 수범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이에요. 자, 이제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자, 우리 하늘의 별을 보면요.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요. 네? 자, 이게 다 별이라고 쳐요. 하나쯤 없어도 상관없죠? 네. 티도 안 나죠? 네. 두 개 없앴어요. 티도 안 나죠? 네. 자, 이게요. 거리적 관점에서예요. 분명히 별이라는 건 나보다 크지만 나보다 큰 존재지만 거리적으로 멀어지면은 나는 그게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요. 여기에 한
뭐 이니 집사님 별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에 제 별이 있어요. 이니 집사님 별에서요. 제 별은 그냥 점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걸 지구라고 칠게요, 이제. 이 별에서요. 지구는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 없어져도 되겠네 하고서는 이거를 지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죠. 왜 밸런스가 안 돼요? 깨져. 밸런스가 깨져요. 이게 지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자, 지금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요. 그거예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하나님이 거기 있어서. 만약에 명왕성이 없어졌다 별 상관없죠, 우리한테. 네. 예. 근데 지구가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에. 자, 이제 이걸 사람으로 할게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의 전이다 라고 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하나 죽는다고 해서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그 정도의 감정이입인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 따님이랑 혜민이랑 수범이와의 감정이입이랑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별에 대한 감정이입이랑 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혜민이가 수범이를 바라보는 것이 형제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이 엄청나게 많은 거는 실제적 관계가 없으니까 얼마나 더 막연하고 얼마나 더 상관없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자, 지구에 좋은 사람이 이만큼 있고 나쁜 사람이 이만큼 있고요. 환경오염이 이렇게 진행됐고요. 아유, 지구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없애버려. 이렇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지구에 사니까. 예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죠. 맞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지하면 우리는 그 별이 소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희집사님이 소중한 거예요. 원희집사님이 어떻게 살아서 소중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중한 거예요. 이제 인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가실게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별 이야기가 제가 지금 해드렸던 별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님들이 막 소리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장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하라 그래요. 왜? 이 장님들에게는요, 저기 별 어딘가에 있는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일지도 모르는 그런 별 하나뿐인 거예요. 의미 없는 존재. 사람들이 왜 조용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의미 있고요.
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계에 집중을 예수님 그리고 나만 보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 다 이런 거예요. 계속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랑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를 상기시키셔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신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안 보고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랑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요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의미인 거예요. 관계적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그쵸?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걸 믿고 하는 게 신앙이고요. 그것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에 맹인이 있지 않습니까? 뭘 인정 안 하는 거냐면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 이거를. 그러네. 네, 그리고 요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냐면 제가 전에 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관계로 인지하는 거예요. 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유지해야 될 관계로 하는 거고 맹인이라는 존재는 아유 의미 없는 저기에 뭐 의미 없는 별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죠. 네. 자, 차이점이에요. 나는 이 맹인을 불쌍히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겨요. 근데 우리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 힘든 분들 보면은 우리 동정하잖아요. 그거랑 좀 다르지. 그렇죠. 그거랑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는 동정 정도가 아니에요. 동정은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유 이거예요. 이게 동정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 의미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한 이거는요. 우리 수범이가 다쳤을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아픈 거죠? 아시겠죠? 안타깝죠.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재밌어요, 이제.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아, 오늘 너무 재밌겠다. 35절부터 보세요,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일이 무슨 일이냐고 묻되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읽으세요.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리고. 네, 여리고. 일단 그러면 우리 쭉 앞으로 가셔서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와, 지금 우리 산어 사마리아 비온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리고 강도 만난 사람 길가 똑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그때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다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어요? 기억 안 나세요? 법에 저촉받지 않는 이방인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했었어요, 그때 제가. 네, 맞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불렀다? 요한복음 8장. 48절. 네,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인물이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창녀들, 세리들, 병든 자들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와주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깔아내리죠. 그쵸? 네, 그랬을 때 얼만큼 깔아내렸냐면 예수님을 쟤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깔아내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뭘 하셨어요? 선을 베푸셨죠? 네,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자를 맡기고 갔다가 돌아오는, 맞죠? 똑같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맡기고 갔다가 돌아오죠. 모든 비유에서 다 갔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을 하셨고, 지금 이 장면도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 길가 똑같잖아요, 지금. 맞죠? 지금 그 여리고 길가 거기에서요, 불쌍한 사람이 나타났네요. 여기는 강도 만난 게 아니라 강림이에요. 이야기가 똑같죠? 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랑 레위인이 동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누구는 동정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사람들은 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소리쳐도 뭐만 해요? 조용히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맞죠? 네, 자,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랑 함께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은 바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냥 물어봅시다, 이렇게. 음. 사마리아인이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물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확정적인 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안 가고요. 혹 이방인일 수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을 우물가에 만났을 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가정하에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안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속으로는 받고 싶지 않아요? 유일하게. 맞아요, 맞아요. 속으로는 받고 싶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신? 뭐예요?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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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어떤 민족이고 저 사람이 어떤 민족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예요? 도움이 필요하다예요. 구원이 필요하다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따져서 구원을 찾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간절히 찾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세상에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 많은 사람 구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간절한 필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항상 신기해요. 예수님이 뻔한 이야기지만 뭐 하는 거예요? 물으세요. 믿느냐, 뭐. 네. 똑같아요. 지금 장님이요. 분명히 먼저 얘기했죠?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아니.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수식어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이게 지금 그냥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네. 왕이다, 메시아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는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인들이랑 뭐 해요?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계속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나사에서 자랐으니까는 메시아가 아니다. 뭐 이 사람은 뭐니까 아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적을 많이 하는 사람 있냐는 둥, 막 난리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난리를 쳐요. 모른다고 다들. 심지어 제자들도 뭐예요? 헷갈려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 전에 만났으면 분명히 나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죠. 들어서 그렇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어서 알아요. 상황 상태 자체가 우리랑 아주 흡사한 거예요. 맞죠? 이 맹인이 그런 상징적인 존재예요, 지금. 완전히 우리와 흡사한 상태예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요? 한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들은 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네요. 그 정도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거의 다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맹인에게는 이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회예요? 마지막인 기회예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예수님이 누구여야만 하는 거예요. 메시아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구원은요, 필요라니까요, 필요. 절절한 필요예요, 절절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요, 보고, 만지고, 듣고, 배우고 다 하는 사람들은요,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따라갈까, 그것만 재고 있잖아요. 심지어 12 제자들도요. 근데 누구는요? 이 맹인은 정말로 절절하게 예수님은 누구여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줄 수가 없겠죠. 맞죠?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뭘 얘기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들은 구원이 찾아와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시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의 의미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계속해서 간절히 찾는, 그래서 구하라. 아시겠죠? 두드려라. 이 이야기가요.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39절 볼게요. 읽어주세요. 39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감사합니다. 지금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걸요.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예, 뭐 여러 가지로. 예. 맞죠? 기억 안 나세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갈게요. 그런 건 많았었는데. 당연히 많죠. 아니 그 아들 엄마가 쫓겨나. 그렇죠. 자, 요한복음이에요. 9장. 왜냐하면 이것도 맹인이어서 재밌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맹인이잖아요. 오케이. 22절. 그죠? 그렇죠? 22절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은 출교하기로 결심해서 무서워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 우리 공부했을 때 뭐예요? 다 배운 사람들은 무슨 초등학생처럼 찌질하게 막 굴고 이니지선이 그랬잖아요. 이 맹인은 정말로 담대하게 막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4절, 2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멋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멋진 거예요. 근데 같은 이야기가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맹인. 여기 맹인, 저기 맹인. 자, 다시 요한복음 9장 32절, 34절 읽어주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네, 그리고 나선 35절부터 보면 인자를 믿느냐.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죠.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다 하니까 38절 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단계예요? 병이 낫고 믿게 된 거죠. 네. 실로암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맹인은 언제부터 믿어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눈을 뜨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아니요. 다윗에서 먼저 보잖아요. 원래 그 눈뜨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부터 언제부터예요? 보기 전에부터 믿은 거예요.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요. 마가복음 가세요, 일단. 마가복음 10장. 근데 맹인이 두 명이었나? 두 사람. 46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네. 뭐까지 나와요? 맹인인데? 거지. 이름까지 나와요. 병자 고쳐주고 이름 나가는 거 쉽지 않죠? 네. 왕의 신하 해줘도 이름 안 적어줬어요, 성경에. 병자들 해가지고 이름 적어준 게 없어요. 근데 누구는? 바디메오는. 근데 사실은 이게 바라는 게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제가 여기 오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바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바디메오의 아들도 또 바디메오가 되나? 바바디메오인가 그러면? 빠디네요. 아, 바디메오 괜찮다. 쌍비로 이야, 그거 댄스 아주 좋아요. 바디메오. 자, 이게 제가 이제 왜 이게 강조점이냐면 맞아요. 이때 이후로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이야기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 보죠. 이때 이후로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조명된 게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요, 이제 남은 건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하고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리고성 지나고 나서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러 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18장 이후에 조명되는 게요, 없어요. 맞죠? 네.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보세요. 19장에 없죠? 네. 그쵸? 20장에 없죠? 그쵸? 네. 21장에 없죠? 네. 무화과 나무 말고는 없어요. 병자 고치는 이야기에서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바로 이름까지 기록된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다시 18장 돌아올게요. 오늘 사개오까지 가야 되니까 좀 서두를게요. 18장 오셔서요. 다시 1절부터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이게 정말로 결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믿음이 구원하였다. 정말 여기 정말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우리 어저께 공부했던 거 여기서 나와요. 보세요. 보세요. 제가 그때 칭의, 성화, 영화 하면서 영화라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예, 색깔이 더 이상 없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고, B가 누구를 통해서 A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막 변신하는 게 영화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영화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맹인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됐죠. 네. 그럼 완벽하게 라인이 맞춰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맹인이 낳게 되는 것을 무엇으로 되었다 그래요? 믿음. 그리고 나니까 맹인이 낳게 되고 나선 뭘 해요? 딴 데 가버려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요. 여기에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 하나에. 예수님이 오라고 했죠? 불러주셨죠? 뭘 원하냐? 낳고자 합니다. 낳게 되었죠? 낳게 되었을 때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떠나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해졌죠? 예수님을 따라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랑 반대의 사건을 할게요. 18장 오셔서요.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반대 이야기예요. 딱 이 18장 안에 정말로 대비되는 두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맞죠? 네. 부자가 와가지고는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쵸?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 가나요? 이 얘기했잖아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에 누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걸 안 원한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근데 이 맹인은 뭐 해요?
누굴 원한 거예요, 사실상? 네. 예수님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고요. 맞죠? 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음으로써 다른 백성들이 다 이것을 보고 누구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 에벌린 누님이요. 지금 영적 장님이에요. 뭐, 만난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님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라는 거는 어떠한 조건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법관처럼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내가 이것도 하면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누구처럼 이 맹인과 같은 간절함. 그 클라이막스에 놓여야 해요. 우리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 사람인가요? 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두 사람이나 나오고요. 다른 데는 한 명이나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 거라사 광인도 그쵸? 무덤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기록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명이라고 그러고요. 어디서는 두 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이 두 명 있었다가 더 저한테는 더 좋은 게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죠. 네. 근데 누구만 예수님 믿어요? 오른쪽. 한편 강도만 나오죠. 오른편 안 나와요. 한 편이에요. 오른편 단 안 나와요. 맞추는데. 네. 그거 사람들이 다 오른쪽에 생각하는데 성경에 오른쪽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아무튼 항상 둘이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믿고 나온 사람 누구다? 한 명이다 해요. 거라사 광인도 있지만 정말로 나타난 사람은 누구인가? 한 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이 바디메오를 존경해요. 그의 이름은 기록될 만하고 기념될 만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마지막 열매인 것처럼 그를 낫게 하셨어요. 자, 이제 그분이 이제 병자를 낫게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걸 하셔야 돼요, 이제. 새로운 걸 하냐면 육체적 병이 아니라요. 인식의 병을 고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 이야기는 설교로 하면 엄청나게 재밌게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개념을 알고 가야 돼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잠깐 했었는데 그때 한번. 깨우. 네. 보세요. 제가 적어놨어요 벌써. 순결. 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세리죠. 그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삭개오를 뭐라고 인식해요? 죄인, 부정함으로 인식하죠. 네. 이게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재미예요. 상징적인. 자, 삭개오는 세리 중에 장이에요. 이거는 뭐랑 연결시킬 수 있냐면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똑같이 세리 중에서 장이면 죄인 중에서 제일 죄인 이 정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육체적으로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삭개오는 키가 어땠다 그래요? 작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작단 이야기 어떻게 나오나?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 자, 이 똑같은 장소 중요합니다. 장소, 여리고, 별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다 어떻게 조명이 되냐면 예루살렘에서의 사건, 여리고서에서의 사건 이렇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제가 공부했죠. 예루살렘은 어디 상징하고요? 하늘을 상징하고 거룩한 백성이 있는 거 상징하고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건축되면 안 되는 저주받은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누굴 만났다. 여리고성에서 뭘 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죄인, 그렇죠? 세리 중에 최고 죄인 이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서 최고 죄인, 여리고성을 이 지구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도 어떻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땅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땅에. 땅에? 네. 이거를 지금 존재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하늘에 가까우면 의로운 거잖아요.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에 가려가지고 누구를 못 볼 수 없어요. 네. 이건 또 상징적으로 엄청 중요해요. 왜? 우리가 어쩔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원일사님, 인일사님이 에벌린 누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막아요. 아유,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겠니? 이렇게 한다니까요. 세리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참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시대를 앞서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머리를 샌노랗게 염색을 하든지 눈은 이렇게 쫙 그리고 막 이렇게 애는 되게 착해. 정말 착한데 외모를 강렬하게 해요. 교회 못 쫓겨나거나. 네, 맞아요. 교회에 오면은 그냥 난리예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아니 그냥 뭐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그 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다 한 번쯤 보셨잖아요. 이런 거 다.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리고성에 오셨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1절 보세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요. 그렇죠? 포인트예요. 뭐 하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고 계셨다 이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가실게요. 저희 오늘 그냥 시간 생각없고 그냥 쭉 해도 돼요? 네. 괜찮죠? 네. 그리고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재밌는 이야기인데 좀 덜 하면은 아까워서요. 마음이 안 급하게 천천히 할게요. 자, 네. 마태복음 14장 오세요. 우리 26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자,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다 무서워하죠. 네, 그런데 누가 물에 뛰어들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뛰어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베드로가 왜 그랬어요? 물 위로 걷고 싶어서 뛰어든 게 아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냥 목숨 걸고 뛰어내려. 이거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죠. 여기는 목숨 걸고 예수를 바라봄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럼 예수님은
영접받지 않으면 들어가실 수 없는 분이죠, 지금 여기에서. 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물류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지. 맞잖아요. 네. 네. 기억 안 나요, 이거? 나요.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나면 다 날 거예요. 네, 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하고 저는 정말 제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음, 근데 보세요. 마가복음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가복음 6장이에요. 48절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지금 포인트 잡으셨죠? 네. 네. 지금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인데 제자들에겐 어떤 존재인 거예요? 유령. 유령인 거예요. 베드로가 없었다면. 근데 베드로가 뭘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죠. 지금 이 여리고성에도요. 예수님은 어떠려고 하셨어요?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지금. 네, 그런데 예수님을 여리고성에서 지내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삭개오라는 걸 제가 조명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다른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여리고성에 지내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키 크고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물게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땅에 가까운 존재가 사람들에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던 존재가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존재가 사람이 예수님을 머물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시는지 알겠죠? 네. 네. 자,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누가복음 19장. 지금 이 세리는,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에 치여서 예수님 못 보는 것 뿐이지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택한 방식이 있어요. 4절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화과나무, 마른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해가지고 마른 거 공부했죠? 네. 네. 지금 이 돌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잖아요. 그쵸? 네. 시카모어 트리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뽕나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가 막 우리 입장에서요. 막 이 나무는 이 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저 나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우리 소나무 보면 다 소나무 생각하죠. 네. 소나무랑 잣나무랑 다 구분하세요? 할아버지들은 하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소리지만 솔방울 나는 것도 있고 잣이 나는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침엽수 종류 이런 느낌이죠.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뽕나무라고 하는 시카모어 트리랑 피그 트리라고 하는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나무예요, 다. 하지만 뭐 학술명으로 따져가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이 나무가 어느 시기이냐 이거예요. 어느 시기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이죠. 그러면 6월절 전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은 첫째 달 10일에 예비해가지고
14일에 그쵸? 잡혀가지고 15일, 16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일주일을 보내시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 뽕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있냐면 바로 요 시기에 있어요. 지금쯤. 그러면 요시, 그쵸? 이쯤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라면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파리. 이파리가 없고요. 공부했던 대로. 달린다면 아직 너무 일러요. 그쵸? 네. 달린다면 뭐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열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만 잎은 있고 뭐가 없었어요? 열매. 열매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 나무에는 열매가 달려 있네요. 삭개요. 그게 바로 삭개온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구했어요? 열매를 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삭개오라고 하는 열매가 내려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하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했더니 삭개오가 정말로 열매를 얘기하죠. 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대립되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 이전에 삭개오도 부자였죠. 네. 네. 아까 우리 한 부자. 부자 관리가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은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죠. 지금 삭개오는 뭐예요? 죄인이고요. 부자고. 죄인이고 부자고 다 있죠. 네. 상황 자체가 열매를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도 아니죠. 네.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했다?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 이게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의 포인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올라갈게요. 이제 이 세상이에요. 어쩌면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매도 맺지 않고 이파리만 무성한 채로 누굴 맡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 맺을 삭개오를 맡고 있는 거라고요. 뭐라고 부르면서요? 부정하다고 부르면서요. 넌 아직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만날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요. 뭘 하지 않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뭐만 해요? 조롱만 하는 거예요. 자, 세리장이 되려면 나이가 꽤 있어야겠죠? 빽이 많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사람이 뭐 볼품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뭐 빽이 있든지 아니면 오래 했든지. 자, 그러면 제 묵상에서는요, 삭개오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에요. 제 묵상에서는. 그럼 그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저 옛날에는 나무 잘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못 올라가겠어요. 옛날에는 제 키만큼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가 무섭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의자 위에서 내려갈 때도 이거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체중이 무겁다 보니까 관절이 약해지는 건지. 아무튼.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제 묵상 속에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에요.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도전이에요. 이거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삭개오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겠지. 그냥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보고라도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록 기억나세요? 네.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먼 발치에 서서
그렇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뭔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간절함. 똑같죠?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예요. 지금 계속 반복되죠? 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다? 간절함이에요.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삭개오는 자신의 조건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간절함. 그의 간절함이 그를 어디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나무로 올라가게 했어요. 저는 이 나무를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넌 내려와라. 내가 대신 올라간,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 십자가 나무에 올라간 자마다,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잖아요. 아시죠, 우리? 그 저주에서 삭개오가 누구의 부름으로 내려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가 맺은 열매. 이게 진정한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인 거예요. 의.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엄청나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처럼? 그 부자 관리처럼.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 삭개오가 가진 것. 어려서부터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온 것, 그저 그것을 의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올라가셔서 뒤로 가셔서 8절부터 9절 읽어주세요. 그냥 다 읽을까요? 이왕 시간 있으니까 5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이거를 이제 로마서로 가서 딱 정리하고 끝낼게요. 로마서 오시면요. 3장 와보세요.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네. 10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감사합니다. 자, 의인이 없다. 왜 의인이 없는가? 18절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행위로 의를 얻겠다라고 한 생각 자체가 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데 내가 무엇으로 그거 쟁취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거를 율법을 생각해 사람들이 이걸 제가 조건에 적을게요. 조건. 율법을 조건에 적었어요. 네. 근데 율법 왜 줬습니까?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구원은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알려주신 거는 죄를 깨닫기 위한 것밖에 안 됩니다.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자, 율법이 아닌, 그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별표 100개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 이게 뭘까요? 부자 관리가 와가지고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지금 맹인이 그리고 이 삭개오가 얻게 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는 다음 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정리가 끝났죠. 네. 뭐로 간다?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에는 뭐가 없다. 와.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요. 이 바울이 얼만큼 성경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가 놀라요. 진짜로. 지금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로마서에 그냥 완전히 녹아져 있잖아요. 마치 무슨 그 축구 중계, 이거 좀 여자분들이라서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축구 그 중계할 때 해설위원들이 얘기할 때 짝짝짝짝 따라 붙는 것처럼 지금 이겁니다. 이거 하고 있고 이거 합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숨겨져 있던, 그쵸? 그전에는 알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드러나와 보니까 이미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삭개오지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는요, 약간 비꼬는 거겠죠? 이름 뜻이 뭐라고요? 순결이잖아요, 순결. 깨끗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를 때, 에이,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한테, 어우, 미남았네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엄청 못생긴 사람한테, 이쁘니 이러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 이름 자체가. 그리고 자기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삭개오는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 만난 거예요. 진심으로. 삭개오야 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순결.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는 병을 낫게 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는 또 저에게 또 베스트의 이야기예요.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고, 묵상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 그 전에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누구와 누구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자신만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관계예요, 주관적인 관계예요? 주관적이자 절대적인 관계로 들어온 거라고요. 맞죠?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점점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십자가가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쉬워서 어떡하나 할 정도로 또 드라마 이제 거의 마지막과 다가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요한복음 12장을 할 거예요.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나사로의 이야기 후반부랑 이제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로 갈 거예요.